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7편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음성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5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19절 같이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내가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만큼 의지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풍랑에 아무리 일어도 소원의 좋은 항구에 주님과 함께 아침에 찬송 90장 부른 것처럼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계속해서
시편 107편에서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이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이게 이제 16절,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든 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면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가? 18절, 사망의 문에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5장 36절이나 요한복음 11장 25절이나 누가복음 7장 14절, 회당장 야요의 딸도 주님이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리시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누이들이 고개를 돌리는 나사로도 주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면서 사망의 문에서 이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망의 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버들버들 떨고 두 다리가 막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동행하며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풍랑의 일대에 깊은 바다에서 사람은 배 안에서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이는 대로 그냥 꼼짝 못하지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자유함이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것도 주님 안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시편의 말씀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고가 높아서 고깃배보다 더 큰 높이의 물이 계속해서 이제 들이닥치는 것. 그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깨웠다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이전에 아무도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에 있는 것이나 선지서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야 어떻게 이 바람과 그리고 이 파도를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믿음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만 보면 안 되고요 8장을 보는 동시에 마태복음 14장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번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건너편 바다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이제 게네사렛으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그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 오병의 기적을 행한 그 언덕에서 이 게네사렛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심화된 믿음의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킨 후에 당신은 23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8장에도 이렇게 바다 가운데 고생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고생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또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진맥진할 정도로, 배에서 멀미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는 거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으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바다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딱 서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27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야 내, 왜 그렇게 무서워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이렇게 우리가 나야 나 하면은 이 흔히 굉장히 가까운 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나야 나,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주님이면 정말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요. 베드로를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주님이 더 깊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다음에 33절이 마태복음 8장과 다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에서 두 번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아는 데에, 믿는 데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어려움 겪고 두 번 어려움 겪고 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믿게 되는, 이게 이제 내면의 성숙한 제자로서 열매 맺어지는. 왜 3년이 필요한가? 한 번의 은혜로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3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목숨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우리가 이게 어디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분이 그 받은 은혜로 일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늘 함께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병 고쳐주고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이런 이제 기복신앙에 바탕하고 있다가 정말 논문과 세비장이 찾아왔을 때에 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담대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먼저 계시고,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시는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에 후 사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 이북에서 11 식구들이 온 일이 있습니다. 김만철 씨라고요. 그분이 청진에 있는 병원의 의사였는데 배를 타고 장모, 처제 남편까지 다 데리고 온 가정은 김만철 씨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들어올 때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먼저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던 김신조, 그분이 신학교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 김만철 씨의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때 김만철 씨와 그 부인을 제가 그 부교육자리에 있던 서울의 배다니 교회에 이제 간증을 이제 시키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오금동의 현대 아파트인데 갔더니 벌써 아직까지도 안기부에 그때는 중앙정보부제 보호를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김만철 씨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신조 전도사가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다 얼마나 귀한가 하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북에서 동해바다를 거쳐서 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태풍이 불고 막 이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김만철 씨 가정의 배를 찾으려고 북한에 비행기가 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가 떴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추격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태풍이 바람이 오면서, 태풍이 올 때는 이 태풍의 눈 부분은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가 그냥 섰다가 깔아앉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막 뒹굴고 그러다가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조용해지더라고. 그게 이제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김신조 전도사가 이 본문 시편 107편을 딱 들이내밀더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그 경험을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한마디에 이분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의 20절을 주목해야 돼요. 20절. 시편 107편의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받으라고 그래요. 말씀 받으라고. 우리 청기원 목사님이 둘이 하나 그 가족 식구들을 방배동에 그 있을 때의 뭐 경험인가 하여튼 재개발한다고 데리고 있는 식구들을 또 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그래서 그 말씀 꼭 믿었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보내주실 때에 그 다음에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먼저 선 말씀,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안심해라. 왜냐 그러면은 이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면 이 소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도 고치시는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그 풍랑도 잠잠케 해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제자들이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논문과 새 빗장과 같은 큰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나사로에게 보내니까 나사로가 이 동요면 채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시편 107편 20절, 반드시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이전 성경은 위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풀어가지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그분의 일을 행하여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거, 낙심한 자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제 카톡에 보면 그 밑에 무조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카톡에다가 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시편 107편 20절,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조언의 소원 항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